이 시간 우리 함께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금요일 때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혹시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새처럼 날개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헬리콥터처럼 프로펠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려 무게가 수백 톤에 이르는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날개에 달린 엔진만으로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최근까지는 이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해서, 사진 띄워주시죠. 1738년 네덜란드 과학자 이 다니엘 베르누이가 만들어낸 저 방정식 법칙, 그러니까 속도와 압력과 높이의 관계에 대한 저 법칙으로 비행기가 나는 원리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딱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저도 모릅니다. 하여튼 저런 걸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연구한 결과 이 방정식으로는 비행기가 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과학자들은 비행기가 나는 원리를 무엇으로 설명할까요? 하늘을 보면 언제든 비행기가 날고 있고, 또 우리는 비행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 어떠한 근심과 걱정 없이 비행기를 당연하게 타는데, 그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모른다입니다. 모른답니다. 지금까지도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그거를 설명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늘을 나는 것을 늘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고 있고 심지어 그 비행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하늘을 나는 원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엄청 신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비행기가 나는 원리를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지 비행기가 나는 원리만 우리가 모를까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단지 이것뿐입니까? 실제로 우리는 살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대부분을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절대로 알 수 없는 그것, 그게 무엇일까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 절대 모르는 것, 바로 내일이죠. 내일 아닙니까? 아니, 내일이 아니라 당장 우리의 1시간 뒤, 1분 뒤, 1초 뒤를 우리는 전혀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염려하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일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래서 불안해서, 그래서 염려돼서, 그래서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은 점집을 찾기도 하고, 그렇죠?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관상도 보고, 또 타로에도 관심을 갖는 것 아닙니까? 저는 주로 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만 이 점집이나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20, 30대 젊은 층도 어른들 못지않게 점집을 찾는다고 합니다. 불안한 내일이 염려돼서,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렇게 젊은이들이 점집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알 수 없는 내일이 염려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그래서 나도 한번 점집을 가볼까? 이제 2020년도 곧 다가오는데 어떻게 펼쳐질지 용하다는 점집 찾아가서 물어볼까? 라고 이미 알아보시거나 예약하신 분, 절 바라보시죠. 권사님 중에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권사님, 절 바라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일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믿는 우리도 알 수 없는 1분 뒤, 1초 뒤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알 수 없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3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이 목도리는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신 목도리입니다. 이쁘죠? 네네. 자랑하려고 이렇게. 제가 더 감동한 건 뭐냐면 이 목도리를 직접 한 땀 한 땀 손으로 이렇게 떠서 짜서 쥐었다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이런 것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얼마의 정성을 들여야 하며 또 얼마의 시간과 얼마의 수고를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근데 대충 봐도, 그렇죠? 대충 봐도 얼마의 정성과 또 얼마의 수고가 되었다는 것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또 그 안에 담긴 마음까지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공독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 이 만드셨다가 바로 이 목도리를 한 땀 한 땀 정성껏 짰듯이,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정교하게 만들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자랑하려고 갖고 온 게 아니라 그걸 설명하려고 갖고 온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심혈을 기울여 만드셨다. 그렇다면 누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까? 무엇을 그렇게 정성을 다해 지으셨다는 겁니까? 바로 그렇죠, 나를. 딱 보이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만드셨구나. 나를, 여러분을 정성을 다해 지으셨고 온 마음을 다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일을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1시간 뒤, 1분 뒤, 1초 뒤를 몰라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대지 시작.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목이 재미있어서 산 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책 한번 띄워줘 보시죠. 제목이 저겁니다. 뭐라고 써있죠? 그거사전. 책 제목이 그거사전이에요. 우리가 이름은 모르지만 자주 사용하거나 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거라고 부르는 것들을 사전처럼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그거사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한번 사진 띄워줘 보시죠. 그거죠. 그거라고 부르죠. 저거를 우리가. 저 명칭은 용도는 아는데 명칭은 모르죠. 그렇지 않나요? 피자를 고정해서 오는 거 저거 늘 보지 않습니까? 저거의 정확한 명칭이 뭘까요? 모르시죠?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피자 세이버. 피자 세이버. 이런 책이에요. 이런 책. 또 하나 띄워보시죠. 또. 저거는 아시죠? 요즘 배달 시키면 많이 오는 거. 저거 플라스틱 저 조그만 거. 그거. 저의 명칭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 명칭? 플라스틱 조그만 칼, 비닐 뜯는 그 칼. 명칭은 바로 랩칼. 랩을 뜰 때 쓰는 칼이죠. 랩칼. 되게 좋아하시네요, 다들. 그렇다면 이것은 뭘까요? 이것도 아마 많이 보시는 거. 카페에서 자주 보고, 그렇죠? 카페 자주 보고 자주 사용하는 거. 빨대로 오인하기도 하는데 보통 커피를 저을 때 쓰는 거. 이 명칭은 뭘까요? 네, 정확한 명칭이 있습니다. 스틱인데 정확한 스틱. 발음이 이게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명칭은 바로 십스틱. 발음이 좀 조심해. 십스틱. 10이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홀짝홀짝 빨아먹다 그 뜻이랍니다. 그래서 막상 빨아먹는 2,000장 다 되게 하는 그런 스틱입니다. 이제 어디 가서 조금 아는 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배웠는데요. 그런데 저는 책을 쭉 보면서 우리가 이름을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거라고 부를지라도 어떻게 불리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름을 몰라도 또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그거라고 부를지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무 의미 없이 또 아무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에서 그거라고 불리는 것도 다 목적과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만들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든 우리,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만든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이 만들어서 노래한 시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떠한 자였죠? 다윗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존경받는, 지금까지도 최고의 왕으로 인정받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처음부터 왕이 될 상으로 태어났겠죠? 태어나자마자 그래 너는 딱 왕이야, 다윗이 그랬겠죠?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질을 갖고 태어난 자가 바로 다윗이었겠죠?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에 와서 기름 부을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찾기 위해서 이새의 모든 아들을 다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 이새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다윗을 안 불렀습니다.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봐도 다윗은 왕이 될 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왕이 될 깜냥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대신 그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노예들이나 하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을 아버지 이새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로 막내. 원어로 하면, 히브리어로 하면 하카톤. 한번 들어보셨죠? 제가 설교 때 한번 얘기했는데, 하카톤. 이 하카톤이라는 뜻이 단순히 형제 중에 막내를 칭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를 칭할 때 쓰는 말이 바로 하카톤. 그렇습니다. 아마 다윗은 당시 아버지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거라고 불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스스로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평생토록 들판에서 양만 치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으로 자신을 생각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와 형제들 포함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 역시 다윗의 인생에 그 어떠한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조금이라도 기대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지금 어떠한 자가 돼 있습니까? 지금 그가 앉아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전히 양치는 목동입니까? 바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 그것도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왕의 자리에 그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지금 자신이 걸어온 지나온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암송구절인데 14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십니다. 나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기이하십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신묘막측하십니다. 그만큼 놀랍다는 뜻이죠. 그만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놀랍고 무엇이 상상할 수도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모두가 무시하고 그래서 겨우 목동일을 하는 다윗 자신을, 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감 제로였던 다윗 자신을, 그래서 평생토록 양치기로 살아갈 줄만 알았던 다윗 자신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윗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신기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묘하다고, 기이하다고, 신묘막측하시다고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늘 제가 설교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다윗만 그럴까요? 다윗만 특별해서, 다윗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의 삶을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다 뜻과 계획하에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나의 외모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의 나의 환경, 상황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나의 능력, 가진 것도 결코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에 그 어떤 방해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다시 지금 이 시편, 이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드셨다면, 나를 지으셨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몇 주 전 에베소 말씀 나눌 때에 제가 포에마라는 단어를 알려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오늘 원어가 좀 많이 나오는데 하카톤도 나오고 포에마도 나오고,
우리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만드신 바, 이게 바로 포이에마입니다. 혹시 뜻 기억? 뜻은 바로 작품. 그냥 작품도 아니라 뭐라겠죠? 걸작품, 마스터피스. 이 걸작품이 바로 이 포이에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나를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내가 가진 것으로, 지금 내가 하는 일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으로 나를 판단하거나 또한 나의 삶을 결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기준은 단 한 가지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이 한 가지가 바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평가할 유일한 기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당장 세상이 나를 그거라고 불러도 괜찮은 겁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상관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 아래에 나를 지으셨고 또 그에 합당하게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을,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광 받아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 다윗처럼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십니다, 나를 통해 하신 일이 기이하십니다라는 이 감탄의 고백을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어깨 펴고 당당하게 나의 환경과 상황과 문제 앞에 주눅들지 마시고 담대하게 이 사실 하나만으로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기흥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또 아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 띄워주시죠. 우리의 내일을 아십니다. 다 함께 읽으시죠. 우리의 내일을 아십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의 내일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을 알고 계십니다. 한번 제가 했던 이야기인데, 지성이가 5살 때 부모님 뵈러 고향에 갔는데, 이제 보통 어르신들은 다 물어보잖아요. 꿈이 뭐냐고. 그래서 이제 지성이한테 물었는데 지성이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당시 한참 물고기에 빠져 있어서 너 꿈이 뭐하라고 물었는데 지성이가 답을 물고기요라고 답을 한 거예요. 제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사람이 물고기가 되겠다고 저한테 심각하게, 아무래도 지성이 병원에 한번 데려봐야 될 것 같다. 꿈이 물고기라더라. 근데 저는 어릴 적에 지성이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제가 꿈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더 심각하죠. 이 자리에도 혹시 저처럼 대통령이 꿈이었던 분 계시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출마하시면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물론 점점 커갈수록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고, 그래서 꿈도 대통령에서 선생님으로 확 낮춰졌고, 또 그것도 나중에는 그냥 어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제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꿈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꿈,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목사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 그 누구도,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에 다 놀랄 정도로, 심지어 저 시골이니까 동네 사람들도 다 놀랄 정도로 그렇게 목사와 저는 거리가 먼, 그것도 아주 먼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릴 적 꿈을 이루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좋은 엄마, 좋은 오빠 말고 꿈을 이루신 분, 지금의 이 모습으로 또 지금의 이 자리에 내가 서 있을 것이라고 어릴 적 상상해 보시거나 기대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 속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나중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는 극찬을 받게 될 줄 아브라함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또 요셉도 나중에 자신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통로로 쓰임 받을 것이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들도 몰랐습니다.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미리 알았다면 과연 그가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사라의 몸종인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았겠습니까?
또 요셉도 나중에 자신이 총리가 될 줄 미리 알았다면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감을 당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 모든 시간을 절규하며 고통 가운데에 보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갔습니다. 요셉도 왜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야 했는지, 왜 자신이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서 수년을 고통 가운데 보내야 했는지 도무지 몰랐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도무지 이해할 수도, 아니 도무지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그 시간들을, 알 수 없는 내일을 보내야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주인공인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누가 목동 다윗이, 누가 하카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양이나 치던 자가,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자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냥 왕도 아니라 가장 존경받는 왕,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으로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둑은 잘 모르지만 누가 바둑을 제일 잘 두는지는 압니다. 바로 우리나라 바둑 최고수는 신진서 구단이라고 합니다. 현재 랭킹 1등, 세계 랭킹 1등.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고수, 아니 전 세계 1등인 신진서 구단은 몇 수 앞을 내다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이 바둑은 몇 수 앞을 내다보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정해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둑은 잘 모르셔도 아마 오목은 다 아시죠? 오목.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학년에서 제가 오목으로 제패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친구들이 저한테, 야, 현필이는 육수 앞을 내다본다고. 오목에서 육수면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극찬을 들었는데 우리나라 바둑 최고수인 신진서 구단은 몇 수 앞을 내다볼 수 있을까요? 한 방송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진짜 컨디션이 좋을 때는 무려 100수 앞을 내다본답니다. 어마무시하죠. 바둑돌 하나를 딱 두면 머릿속에는 100수 앞이 보인다는 거예요. 탁탁탁 100수 앞에.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노래하는지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노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의 몇 수 앞까지 내다보셨다고 말씀 전합니까?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수가 뭐보다 많다고요?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다윗이 왕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몰랐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심지어 다윗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셨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미리 보셨습니까? 그 수가 모래알보다도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사람의 앞길을 이미 다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앞길을 다 하셨고, 다 아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다윗의 삶을 작정하신 그대로 인도해 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수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단지 백수 앞을 내다보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아니, 천수, 만수로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의 끝을 이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이렇게 노래하는데, 우리 16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죠. 16절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끝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아셨으니 우리는 몰라도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1시간 뒤, 우리의 1분 1초 뒤를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다 아시니 우리는 다 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믿으며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아니 남은 한 해도 또 새로운 한 해 역시 이 믿음으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잘 아신다는 이 믿음으로 담대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기흥의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혹시 피아니스트 이희야 씨 혹시 아십니까? 오래전에 많이 TV에 나왔던 저분인데요. 예. 보시면 손가락이 좀 특이하죠? 손가락이 4개밖에 없습니다. 이 4개 선천성 기형으로 태어난 거죠. 근데 피나는 노력으로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저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엄청 잘 칩니다. 많은 사람의 꿈과 소망, 도전을 주었던 피아니스트 이희야 씨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녀가 어릴 적 썼던 일기를 엮어서 만든 책 한 권을 보게 됐습니다. 바로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희야의 일기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는 이희야 씨가 어릴 적 쓴 시가 한 편 나옵니다. 이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목, 나의 모습을 보세요. 나는 손가락이 2개이고 발가락이라고는 무릎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나를 몇 번이고 쳐다보고 가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나는 정말 몰라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손과 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이 울기도 해요. 하지만 나는 지금이 더 좋아요.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웃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요. 내 모습은 다르게 생겼어도 꿈을 가진 마음은 다르지 않아요. 나는 나의 꿈을 향해 달릴 거예요. 영원히. 어릴 적 이 고백과 다짐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 씨는 꿈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자로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절망하고 모두가 포기할 법한 이 상황 가운데에 그럼에도 지금이 더 좋다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없는 지금의 모습이 더 좋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이유를 마찬가지로 이해하 씨가 지금 쓴 이 어릴 적 쓴 일기장 한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기장에 썼습니다. 나는 손가락을 2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손가락을 보면 아주 귀중한 보물의 손이다. 별로 그렇게 감동 없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내일을 살아야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우리 앞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래서 우리도 두렵고 불안하고 그렇게 염려 가운데에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오늘 다윗의 고백을 떠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이희야 어린이의 고백도 떠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지으셨다. 한 땀 한 땀 온 정성을 다해 나를 만드셨다. 그러니 나는 몰라도,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신 목적을 아시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내일을 아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기행지구촌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